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하나님은 온전하심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영화에서도 보고 세상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겉은 그럴싸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계약서에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글씨로 살짝 가로치고 넣어가지고 덫에 걸리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걸 보면은 사고가 났어요. 나 이제 보상받겠다. 근데 그 디테일한 거를 읽어보면은 적용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치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막상 보상을 받을 때가 보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거의 적죠. 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의 교회가 이 악마의 디테일을 또 쓰죠. 겉으로는 사랑이요, 겉으로는 섬김이요, 겉으로는 교회요, 겉으로는 복음이요, 겉으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반드시 교주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메시아고 이만희가 나타나고 문선명이 나타나고 안상홍이 나타나죠. 처음엔 안 나타나. 그러나 깊이 빠져들어서 다시는 못 나가게 될 때 그때 나타나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이것이 악마의 디테일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너무 화려한데 그 작은 문서 하나, 법적인 구절 하나, 속임수 하나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단, 음흉한 정치인, 악덕 기업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실상은 살아있는 악마들이죠.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로 먹고 삽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죽고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 방어막을 갖기 위해서, 보호막을 갖기 위해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야 악마의 디테일에 속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속지 않는 방법, 악마의 디테일에 속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욕심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너는 존재 자체가 거짓말쟁이니까 그냥 아예 안 믿으면 돼. 그 사람의 모든 말을. 정치인의 모든 말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듯하다?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진짜 신실하면 정치를 안 하죠. 아니 진짜 신실한 사람이 정치를 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진짜 신실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성교회 또 청년들에게 맨날 하는 말이 있죠. 아예 그런 직업을 갖지를 말아요. 아예. 저는 강원도 카지노에서 정말 신실하게 이거 나눠주는 거 이거 딜러를 하겠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정직하게 딜러를 하겠습니다. 딜러 자체가 악인데 무슨 신실하게 뭘 해 가서. 전 정말 신실하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악인데 무슨 신실이 있어 거기에. 해적선에 다 해적이지 요리하는 사람은 해적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사람만 해적이냐 이거예요.
해적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해적이에요. 물론 요리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수도 있지만 다 해적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이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 욕심쟁이에요. 아예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럴듯해서 넘어가가지고 뭐 살펴보잖아요. 거기서 이미 끝나요. 벌써 보기에 먹음직스러워 보여. 벌써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미 안 먹었어도 이미 끝난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악마의 디테일에 속지 않는 방법은 뭐냐? 아예 안 믿는다 이거예요. 네가 하는 말을. 네가 하는 광고를 왜 믿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 때문에 약을 많이 사 먹어봤거든요. 먹으면 눈이 확 떠지고 노안이 그냥 열린대. 갑자기 안 보이던 글씨가 확 보인대. 1+1 62% 할인 많이 사봤죠 제가. 더 아파져요. 더 아파져.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파는 약은 이건 진짜 사기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뭔가 이거 제재래. 요즘은 또 무슨 제가 또 혈관 질환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먹으면 혈관이 그냥 깨끗해진대. 52% 할인. 살까 말까. 다 가짜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다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양분 넣은 거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파는 약은 어떤 것도 사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좋은 약이면 이미 의사가 추천하겠지. 그러니까 악마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순진하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악마는 이 디테일에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악마의 디테일을 닮으면 안 돼요.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인, 속으로는 구린 사기꾼.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죠? 왜 자꾸 악마의 디테일을 배웁니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하심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온전함을 완전함을 닮아다. 자, 완전하다는 말의 뜻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타밈이에요. 타밈. 근데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진짜 너무 번역 잘 안 돼요. 이거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번역이 안 됩니다. 이 타밈이라는 말이. 이 쉐마라는 말도 한국말로 절대 번역이 안 돼요. 이게 순종, 준행, 지혜, 별의별 걸로 다 해석이 되는데 참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 타밈이란 말도 비슷한데 어쨌든 온전함, 완전함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이 타밈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설명할 때 나오는 말이 타밈입니다. 우리 유온이가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아산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완전히 이제 다 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내는 병원에 있고 저 혼자 이제 수술실 앞에 이제 사인을 해요.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가 걸릴 수 있고 사인하십시오. 수술하다가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 사인하십시오.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고 사인하십시오. 와, 그럼 살 떨리더라고요. 근데 막 사인을 하고 그때 우리 유온이가 이름이 없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유온이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선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받았던 성경 말씀이 온전히 바친 제물이에요. 온전히 레위기에 있는 말씀, 온전히 바친 제물. 그래서 우리 유자 돌림이라 그 온전히 바친 제물 할 때 온자를 써가지고 유온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유온이를 바쳤죠. 사나 죽으나 넌 주님의 것이다. 그때 그 레위기에 있는 그 온전히 바친 제물 할 때 요 타밈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병든 거 바치면 안 돼요. 죽은 거 바치면 안 됩니다. 제일 쓸모없는 거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점이 있고 흠이 없는 거, 흠이 있는 거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바쳐야 된다 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타님이라는 말입니다. 타밈.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뉘앙스가 완전하다, 전적이다, 전부, 모든, 건강한, 손상되지 않은, 때묻지 않은, 순전한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어떻게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게 제일 잘 설명한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옥구슬 여사님이 오늘 목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우리 예영이가 성경을 읽어야 그때 제가 커피를 한 잔 먹는데 목이 아프니까 내가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면 완벽하게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척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자 다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척했던 가룟 유다는 돈이 더 좋아서 예수님을 배신하죠. 사랑하는 척했던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뒤에 자기가 먹고 살 건 또 다 챙겨놔요. 사랑하는 척했던 사울 왕은 항상 자기 이미지만 신경 쓰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사람들, 돈 잃어버릴까, 나 뭐 손해 날까 두려워했던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들이래요. 완전하지가 않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불합격. 근데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대요. 죽음을 넘어선대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넘어선대요. 전부 올인한대요. 왜냐하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랑에 빠진 자가 정말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해낼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탐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탐임은 성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 할 때 십자가만 빼고 모든 걸 다 바꿔라. 최초가 되라. 세 번째는 이제 완전해져라. 온전해져라인데 그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온전해질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설교만 하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지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지냐 이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자, 그럼 기독교의 목표가 범죄자보다 약간 착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범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지 않는 겁니까? 교통법규 조금 잘 지키고 어려운 사람 조금 도와주는 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도덕으로 가능해요. 교육으로 가능해요. 그 정도 수준은 종교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어가지고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0절서부터 22절. 마태복음 19장 20절서부터 22절. 마태복음 19장.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0절서부터 22절. 마태복음 19장
20절서부터 22절 신약성경 33페이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라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가는 첫 번째가 뭐냐? 선택하라입니다. 선택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하라. 네. 사랑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첫 번째는 뭐냐?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지구의 남자 35억 명, 지구의 여자 35억 명. 35억 명 중에 내 인생과 생명과 재산과 내 모든 것을 다 걸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결국 선택하지 못하면 이제 혼자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특히 청년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권면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살면 죽으면 지옥에 보내겠다는 건 아니에요. 결혼하지 못하면 다 지옥에 떨어져라.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그러나 보기에 참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가 돼야 되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는 않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우리 결혼 안 하신 중고 청년 여러분, 반드시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혼자 사는 게.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살아라. 보기에 참 좋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셔요. 청년들이 애 낳으면 부흥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 다산의 축복을 줄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부흥해. 뭐가 걱정이냐? 또 걔네들이 또 애를 낳고 걔네들이 또 애를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걱정하지 마. 말은 맞잖아요. 완벽하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선택하라요. 선택하라. 35억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죠. 사랑의 시작, 온전함의 시작은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첫 발도 디디지 못해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청년 캠프 때 이번에 청년 캠프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 안다고 난리치지 마십시오.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 결혼하면 다 무너집니다. 결혼하면 십자가 복음 다 무너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자식을 낳으면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 다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맞죠? 혼자 복음한다고 막 대단하게 살다가 결혼하면 다 무너져요. 자식 낳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다 타인을 섬기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랑의 온전함의 시작은 선택해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제가 카톨릭의 대단한 성자들, 불교의 대단한 성인들 진짜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제가. 왜? 전 진짜 잘 못 살거든요. 맨날 우리 아내랑 싸우고 애들이랑 맨날 싸우고 교인들이랑 맨날 싸우고. 근데 결혼도 안 하고 멋있는 스님이 진짜 멋있는 말을 해. 부부싸움을 할 때 여러분 차를 한 잔 딱 꺼내시고 그 차를 마시면서 자, 우리 테이블에 앉아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결혼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당신이 결혼해도 그걸 못한다니까. 당신이 말한 거를 해보라고. 다 헛소리예요. 말만 그럴듯하지. 당신이 결혼하면 당신이 이 검은 옷을, 사제의 옷을 벗고 스님의 옷을 벗고 당신이 결혼하면 하나도 못한다. 이게 당신이 말한 거를. 근데 그 말을 왜 듣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기르면서 그래야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그래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 그래야 내가 이기적인 거라는 걸 알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자기 자신만 선택하는 사람은 온전하심에 한 발도 디디지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기독 동시 대회를 나가가지고 대상을 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쓴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새하얀 연탄, 까만 연탄에 작은 불씨가 떨어졌다. 밑바닥에서 불이 타올랐다. 가슴에 구멍이 뻥뻥 뚫렸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새하얗게 되었다. 새하얀 눈에 뿌려졌다. 찬란한 눈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목사님은 새하얀 연탄. 이걸로 제가 대상 탔거든요. 그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건데, 여러분, 연탄이 불이 붙지 못해가지고 타들어가지 못하면요, 그거 석탄이에요. 그 연탄 아닙니다. 석탄이에요. 연탄은 불이 붙어야 연탄이에요. 타들어가야 연탄이에요. 하얗게 돼야 연탄이에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 천사들은 바람이래요.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 바람, 우리는 불꽃. 둘이 하나가 돼서 폭발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아무리 불면 뭐예요? 내 가슴에 사랑의 불이 없는데, 내 가슴에 사랑의 불이 없는데 아무리 바람이 불면 뭐야? 아무것도 안 타죠.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바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하루빨리. 여호수아가 자기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 믿기 싫으면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상 숭배해라. 너희 조상들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한 거예요. 내 평생에 주를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우리 5 독수리 기독 5형제들을 불러놓고 나와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 맨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아빠만 섬기는 거 아니야. 우리 5명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린 예수님 믿고 교회를 해내지를 못해. 막내 유건이까지 다 아빠를 도와줘야 돼. 벌떡벌떡 일어나. 벌떡벌떡. 오늘 아침에도 빨리빨리. 야, 천윤 빨리빨리. 유건이 옷 입혀라. 치카시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어떻게 온전해져요?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마귀를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도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의 온전하심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의 몸된 아내를 섬기셔도 좋고, 어저께 제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는 우리 남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대.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한대. 제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목사님은 아내를 잘 섬기시더라고. 정말 남편을 섬기시던, 부모님을 섬기시던, 자녀를 섬기시던, 가족을 섬기시던 누구든 선택하고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기업을 섬기셔도 좋고, 사업체를 섬기셔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겨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마음으로 열방을 섬겨도 좋습니다.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선택하시고
후회 없이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9절서부터 12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9절서부터 12절. 고린도전서 13장 9절서부터 12절,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9절서부터 12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두 번째는 올인하라요. 올인하라. 부분적으로 하지 마라. 적당히 하지 마라. 어린아이처럼 하지 마라. 끝까지 하라. 성숙한 어른처럼 하라. 미국에 실제로 금맥을 캐는 광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들여서 금맥이 있다는 땅을 샀습니다. 근데 아무리 오랜 세월을 파고 또 파고도 금이 안 나와서 그냥 헐값에 다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 다음 사람이 그냥 헐값에 그 땅을 샀는데 딱 한 삽 펐는데 금맥이 쫘르륵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한 삽 전까지 다 파놓고 포기하고 마지막 사람이 그냥 한 삽 팠더니 금맥이 다 나온 거예요. 그 한 삽을 포기하고 싸게 팔아 넘겨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분적으로 일부만 약간 적당히 해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로 순교를 하러 가면서 자기의 모든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디모데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디모데가 너무 어린 나이에 바울의 모든 교회의 후임 목사가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서 편지를 보내는 게 디모데 전후서죠. 디모데 전서 4장 11절서부터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념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전심전력하라. 나타나게 하라. 계속하라. 이게 온전함으로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자세. 어떻게 사랑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월급쟁이죠. 월급쟁이. 돈 받고 하는 거죠. 돈 안 주면 안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대충 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충 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적당히 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구두를 닦으면 아버지가 용돈을 주셨거든요. 미치도록 닦아야 광이 나요. 적당히 닦아갖고 되죠. 침을 발라가지고 그냥 열심히 닦고 군대 갔다 오면 또 불광이라는 걸 배워 또 물광이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우리 아빠 구두를 다 닦고 아빠가 용돈을 주셨죠. 몇 시간씩 닦아야 광이 납니다. 구두 닦는 거 하나도 대충 해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대충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적당히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심전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첫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첫 글자 히브리어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베레시트. 성경의 첫 글자예요. 베레시트. 그게 뭐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전부를 바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태초라고 번역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뜻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최선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전벼지는 겁니다. 악마의 디테일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최선이에요. 베레시트, 남김없이 후회 없이 전부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너희들을 창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인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니까 그 뒤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고통이에요. 사랑이란 나의 죽음이에요. 사랑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끝에 온전함인데 이 사랑의 끝에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함의 끝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향해서 선택을 하고 올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 결론이 이렇게 나요. 아, 나는 사랑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무조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기 힘과 노력을 다 쏟아부으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참 못난 남편이다. 못난 아내다. 부족한 엄마 아빠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가고 있지만 참 난 잘한다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좋은 목사님 없나? 맨날 내가 어디 진짜 좋은 목사님 오면 난 반드시 그분에게 물려주고 간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보다 더 좋은 목사님 나타나면 무조건 난 교회 물려주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이렇게 돼요.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더 주지 못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더 해주지 못해가지고 그냥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여기가 내 힘과 노력의 사랑의 끝이에요. 아, 난 사랑이 없구나. 여기서 이 약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내가 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게 당연히 두시죠.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을 해야 사랑이라는 게 시작되니까 당연히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때까지 지켜보고 계세요.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내 열정, 내 수고, 내 노력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갖고 앵꼬가 나는 거지, 앵꼬가.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당연히 그런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래갖고 완전히 제로가 되면은 너무 사랑하는데 줄 게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진짜 진짜 장기라도 꺼내서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제가 수고하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안 돼요. 그 사랑 나도 이루리. 안 돼요. 내가 이때까지 널 기다렸다 이거예요. 이때까지. 뭘 기다리신 거예요? 너가 빈 그릇이 되었다. 너가 드디어 빈 그릇이 되었구나. 이제는 너가 약할 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리라. 너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내가 너의 온전함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온전함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내가 이르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예 시도조차 안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도조차 안 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더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온전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겠다, 착한 사람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고 그 온전하심 나도 이룬다는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안 돼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흐릅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난 약합니다. 난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리라. 내가 나의 온전함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가장 약한 그 순간에 내가 너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진짜 죽을 때까지 계속 죽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미래 세대가 있는데 씨앗을 심어야죠. 해내야죠. 다음 세대 먹거리를 심고 가야죠. 우리는 못 먹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심은 걸 내가 먹었다면 나도 심고 가야 얘네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사랑해주고 가야죠. 용기를 주고 가야죠. 희망을 주고 가야죠. 소망을 주고 가야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나는 안 될 테니까 너나 잘해라.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나도 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나에게, 이 약한 나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조금 착한 사람 되지 말게 하소서, 조금 돈 잘 버는 사람도 되지 말게 하소서, 조금 성공한 사람도 되지 말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약한 나에게, 이 죄인인 나에게, 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오늘 우리 정재영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완전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나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연봉을 조금 올리는 것을 향해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자식도 조금 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를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삶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삶입니까?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랑이 없는 삶, 그 비참한 삶, 그 공허한 삶, 그 외로운 삶을 그렇게 지독히도 계속하고도 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돈 좀 손해볼까, 또 예수님이 나 너무 많이 일 시키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났으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나만 건드리시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내 돈, 내 자녀들 데려가면 어떡하나?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돼지떼처럼, 거라사 광인에서 쏟아진 2,000마리의 돼지떼들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따라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는 평생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사역을 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외아들을 죽여서 그 살을 먹이시고 그 피를 나에게 주시고 그 심장을 나에게 주시고서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몇 푼 더 버는 거, 조금 착하게 사는 거, 애들이 조금 좋은 대학 가는 거, 조금 좋은 동네 사는 거,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란 말입니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베레시트,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복으로 줄 테니 너희는 나를 닮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며 그 완전함에 도달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아들아 딸아, 약한 그때에, 눈물 흘리는 그때에, 가슴 터지는 그날에, 죽고 싶은 그날에, 산산조각난 그날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모든 것으로 너를 다시 살려놓으리라. 막혔던 모든 것을 열어놓으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부활시켜 놓으리라. 주여 아버지, 이 거룩하심, 이 온전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덕이 아닙니다. 우린 율법이 아닙니다.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린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하늘의 문을 열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에게 항상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려주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그 끔찍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약속 위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을 우리에게 다 넣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본향의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영원한 삶과 일터와 그들의 모든 가족들과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